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건하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캄보디아 선교 일정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제까지 또 새벽 강단 지키시느라고 우리 이용곤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선교지 다녀온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이 마음 안에 영적인 부담감과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또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 마음 안에 주신 일들은 많은데 또 나 뜻대로 그 일들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번에 3개월 동안 10주 동안 11명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훈련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AM195 운영 이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서 강의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맡은 강의가 뭐냐면 선교와 교회,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와 교회라고 하는 그 과목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11명의 선교사 후보생들, 요 아시안 미셔너리, 경도 105도선에 있는 아시안 미셔너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5유닛 가정이 각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데,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한국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이 들어갑니다. 몽골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필리핀으로, 또 캄보디아로, 또 하나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도 파송받아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 아시안 미션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몽골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3개월 그 훈련을 통해서 있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 기간은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도 수료식 예배 때는 목사님이 좀 참석하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근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좀 함께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글로링크라고 하는 그 내의 선교센터 안에 있는 큰빛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AM105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파송받는 5유닛 가정 4교회는 우리 큰빛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한 교회만, 한 가정만 목사님 교회가 좀 책임져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여러분, 큰빛교회에서 4가정을 책임진대요. 그런데 한 가정,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00불이에요. 한 달에 2,000불도 아니고 200불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큰빛교회가 4가정을 파송하면 200불씩 얼마입니까? 800불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큰빛교회 성도가요 5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돼요. 저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4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요, 한 가정이 아니라 2가정을 저희가 케어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싶은데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 맡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지요.
한 달에 200불이면 됩니다. 몽골 사람이니까. 몽골 사람 영어도 잘해요. NGO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파송하고요. 아마 나중에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한번 또 인사를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영적 부담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많은데 헌신되지 못하고 또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구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요 3개월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드디어 오늘 레위기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3개월 동안 쭉 살펴봤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너희가 헌신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태생을 드리라.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인데 26절 말씀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역사가 있지요. 애굽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키면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된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사건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드려야 된다, 그 초태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처음 것이니까, 저희 가문의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여러분 감상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같은 대교회에, 이 글로벌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까요? 꿈을 이룬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처음 것이니 이 가문의 장남이고 장손이니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된다. 근데 저만 이렇게 바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키우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남동생도 뒤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제 남동생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좀 후원을 했으면 했는데 이건 제가 도울 판이니 말이죠. 아무튼 간에 두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주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봉헌물을 구별하여 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 나오지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뜻인데요, 성막에서 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을 운용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놋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그릇들을 반드시, 그 기물들을 반드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봉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드럼이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여기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이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까? 하다못해 여기 있는 마이크도 헤렘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로? 저희 교회 식당에 그 물컵들이 매번 사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종이컵을 대체해서 이제 조금 낫긴 합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물컵, 플라스틱 컵을 계속 산대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거 왜 삽니까? 성도들이요, 물 마시고 또 커피 타고 그걸 그대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 그 집 방문하다 보면 교회 컵들이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헤렘을 집에 가져갑니다. 헤렘을 집에 가져가요.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어느 집 방문했더니 주방에서 쓰는 큰 그릇 같은 것들이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져갔겠습니까? 그냥 쓰다가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게 된 것이죠. 가져갔으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깜빡 잊은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헤렘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기물들은 성물, 헤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물건은 집안의 물건보다 더 쉽게 닳아집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의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뭐 본당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교육관 에어컨 같은 경우는요, 다 박살이 났어요. 그냥 다 부서지고.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리모컨이 또 없어지니까 그냥 또 수동으로 또 킨다고 말해요. 만졌다가 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몰라요. 헤렘의 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헤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렘의 뜻에 중요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렘은 여호와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친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진멸하라 라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이나 우상 숭배자들,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모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아니, 사람을 죽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칫 오해하면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시냐, 사랑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나올 만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전쟁 중에 바쳐진 이방인을 뜻하는데, 헤렘은 진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헤렘의 의미가 있습니다. 헤렘 사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도록, 그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진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축들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렘으로 정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 치앙마를 이렇게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우리가 헤렘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 부정과 부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해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일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봉헌물이고, 그 봉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외기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30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조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네요.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헌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1년 내내 있으면서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11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 녹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11조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11조를 포함한 이 재정, 헌금 때문에 말이지요, 어떨 때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많은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구어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세례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아십니까? 재직 서리 집사 이상이 50명 이상이에요. 11조 합니까? 세례교인 100명 이상, 서리 집사 이상 재직 회원들이 50명 이상입니다. 11조를 몇 명이나 합니까? 11조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라기서에 있는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안 해주시는가 보라, 그 말씀 아니더라도요, 오늘 외기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11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1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1조를 그래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11조를 안 하면은요, 내가 번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내 의지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11조를 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만극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욕심을 억제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제정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조는요, 생계 기반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다른 11개 지파가 떼준 그 11조를 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으로 먹는 사람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그럼 목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요. 저도 새벽기도 찾아 나오신 분들은 오해함이 없어요. 이걸 주일 예배 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중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모처럼 만에 교회 나왔는데 오늘도 헌금 이야기네.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안 하는데 말이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규례를 레위기법 맨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 하셔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언젠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헌금 명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헌금하신 분 액수는 뭐 차치하고서더라도요, 헌금하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교인이 100명 이상, 재직 회원들이 50명 이상입니다. 중직들이 20명이나 돼. 근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헌금 명단을 이렇게 보세요. 등록한 교인보다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 헌금이 더 많아요. 물론 이름 쓰지 아니하고 그냥 헌금을 한 경우도 있겠지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왜냐하면 또 서두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 맡겨진 일,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200불을 도와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 치앙마이 중학교회가 한 가정 돕겠습니다. 200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불은 어디서 충당하나라는 생각을 목사가 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앙마이 중학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궈질 줄로 믿습니다. 난 중직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중직들이 열심을 낼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마지막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이 땅을 살아가야 될런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의 기사를 마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구별된 삶, 헌신하는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여 주의 뜻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신하며 예배하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